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5권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하시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5권이나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 그러면 그냥 요한복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5권입니다. 어떤 거를 할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 5권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중심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서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요한복음의 중심은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이에요. 요한 1, 2, 3서의 중심은 같이 한번 하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요한 1, 2, 3서의 중심은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을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 충만. 성령 충만과 사랑 충만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삶으로 실천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1장에 나온 1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이어진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빛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는 분명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 요한 1, 2, 3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에 빠지지 않는다.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요한 1, 2, 3서예요. 성령 충만. 요한복음 중심이요. 구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요한 1, 2, 3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와 그 목적, 의미를 요한 1서에서 자세히 또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거짓에 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니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성경이지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요한 계시록은 소망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에서 만나자. 같이 한번 하시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에서 만나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에서 만나자. 세상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5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은 중심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요한 1, 2, 3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의 세상을 이긴다. 요한 계시록은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만나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이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막 요한이 화가 났어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내가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기도 저들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와서 다 불태워 죽어버리라 제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너나 조심해. 예수님 막 야단치셨어요. 그러면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 번갯불에 콩틀 먹을 놈, 저 성질 휘발유 같은 놈.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게 보아너게예요. 저거 우리의 아들이네. 저것 봐, 저거 번갯불에 콩틀 먹은 인간이네. 야야, 뭐 그러지 마. 성질 그렇게 급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별명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요한이 변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같이 읽어보시고 또 요한계시록도 보시고 또 요한복음도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좋아한 단어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요한계시록 5권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그러진 않아요. 원래 얼마나 급한 성격이었는지 예수님 앞에서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변화시켜 그의 성격, 성품, 인생을 다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나, 열왕기 사나, 역대 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시대 구분입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토로시대, 토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교회시대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가 복음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있는 사무엘상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무엘상 아침에 오늘 아침에 8장을 읽었는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지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오늘 아침에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은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시대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해요. 바로 마지막 사사를,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지요. 바로 오늘 새벽에 읽은 사무엘상 8장은 바로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시대의 바로 그 연결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사후에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분,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두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시드기야. 신구약 중간세계사 나라들만 읽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때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헤롯 왕은 유대 왕이지만 로마의 속국 정치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독립 왕은 아닙니다. 로마에게 허락받은 왕이에요. 로마 헤롯 시대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바로니다. 야고보, 요한, 저 위에 세베대의 아들 첫 번째 줄에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형제.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세베대의 아들은 형제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예요. 별명은 보아더게, 우리의 아들, 번갯불에 콩초 먹는 사람들, 성질이 휘발유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 주후 90년경, 다른 분들은 보통 60년대, 70년대 순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90세, 거의 100세까지 사셨다고요. 90년 넘게 마지막까지 사셨고, 요한계시록이 그 마지막 제자의 이제 제자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림을 쭉 보시고요. 이제 요한일서 개요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개요. 하나 더 위요. 하나 더 위. 예.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수시는 유대인 성도, 기독교 성도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쓴 것으로 더 자세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요한 2서, 3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90년경,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 거의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이요. 기록 목적입니다. 1번, 이단을 엄히 경계하고 사랑을 적극 실천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 되자. 이 기록 목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단을 엄히 경계하고 사랑을 적극 실천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 되자. 아멘. 이제 그 다음 사진 그림 보시면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저기가 에베소 지역이고요. 아래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이를 사역을 시작했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바로 앞에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귀양 가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네모표를 보시겠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사귐의 조건, 사귐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사귐, 이것을 성령 충만, 믿음의 실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귐다는 거지요. 1장 왜 사귐이 필요한가. 두 번째, 사귀려면 죄를 자복하라. 2장 사귐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사귐입니까? 2장 계명을 순종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3장 순결한 삶을 살라. 의를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4장 영들을 분별하라. 서로 사랑하라. 5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대해 승리하리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리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누구를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멀찍이 떠나서는 절대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자세히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친해지면 우리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기쁜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고요. 또 주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귐이 무엇입니까? 1장 3절 4절에서도 사귐은 더불어 즐김이다.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사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더불어. 오늘 새벽에 읽으셨던 사무엘상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행사로라는 말은 행위로, 모든 그들의 행위로 다 나를 버렸다. 그들이 한 번도 내 말에 아멘, 예 하고 즐거이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사귐이라는 게 뭐냐면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게 사귐이에요. 생각을 함께하고, 말을 함께하고, 행동을 함께하고, 함께하는 게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게 뭐예요? 뭐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야, 시장 가는데 갈래?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사귀나? 어디가? 소풍 가는데 같이 가요. 어디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전화해. 나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 거야? 그 짜장면 하나 먹는, 이렇게 말하면 못 사귀어요. 그래? 가지 뭐. 나는 삼겹살 좋아해. 그런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래, 가.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짜장면 같이 먹어요. 행위를 같이 하는 것이 사귐이에요. 행위를.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이 모든 행위로 나를 버렸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그들은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제물도 바치고, 성막에서 찬송도 부르고, 성막에서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막을 떠나면 사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나와 사귀지 않는다. 그들은 나와 멀리 살아. 하나님과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요한 1서 1, 2, 3, 4, 5장에서 하나님과 사귀어라,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귐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낸다.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낸다. 하나님과 얼굴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귐입니다. 함께 누린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제 사귐의 이유이기도 하고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를 왜 기록하셨는가?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은 지난날 깨끗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친밀하게 지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지난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 표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표현했습니다. 5, 6, 7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는 없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는 없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내가 사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걸 좋아하시는데 내가 더러운 걸 좋아하면 하나님과 나는 사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조건이에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조건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하고 사귀고 싶으면 절대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하지 않으면 나하고 사귈 수 있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죄를 자백해라. 나 죄인입니다. 이걸 자백하는 거예요. 이걸 자백하면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어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 나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 거짓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말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장이는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회개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조건이다. 이 것이고요.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을 순종하라. 1절부터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첫 번째 2장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계명은 이 계명은 예의기에 있는 계명과는 달라요. 이 계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이 짐승의 피로 이루어지는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계명이 신약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신약의 계명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계명이에요. 이거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미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계명은 지난 과거 구약의 계명은 십자가의 예표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우리 사랑의 완성의 상징입니다. 구약은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예요. 그러나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계명이 신약에서 완성돼요. 짐승의 피, 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을 드렸던 구약의 계명이 이제 완성되어서 신약에서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이 믿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만남에서 아주 출발이 시작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아이들과 같아요.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아는 게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엄마 아빠예요. 단순한 믿음이지요.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두움과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권세예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깊이 심어지면 심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이렇게 표현해요. 먹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 먹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나이도 한 집에서 살아도 형제래도 누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음식을 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무럭무럭 잘 성장하기도 하고, 음식 앞에서 깨적깨적하고 젓가락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만 하면 그 음식은 앞에는 풍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거나 내 살이 되거나 뼈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진리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담력 있게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14절 끝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어린아이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이제 담력 있는 성도로, 담력 있는 청년으로 성장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래요.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동행하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동행하시고,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순결한 삶을 살아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귐의 실천이에요.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한다는 거, 즉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에 물들지 않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여기 대신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귄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하고 사귄다 그럴 때에 그 사귀는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없으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친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한다는 말은 여기 바로 앞에 악을 행한다는 거꾸로 이제 올라가 볼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악이 있기 전에 악이 어디선가 들어왔어요. 그 악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마귀에게서 들어왔다.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영, 마귀의 영이 있고 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악을 조장해서 결국 악을 행하게 하였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한다. 그러니 악을 겉으로 드러나는 악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 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를 행해야죠. 그 의를 어디서 행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즉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지식으로, 윤리나 도덕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사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저 사람은 천국 가겠네? 옳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잘못 산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보다 착하게 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장, 3장에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또 4장에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사귐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3절, 3장 23절 24절. 형제를 사랑하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고백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도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의지로 하는 것은 내 수고예요. 내 수고. 사람 사랑해야지 하고 억지로, 정말 성령의 감동 없이 내 억지로 할 수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 드러나요. 그것은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사랑했고,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수고했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헌신했고, 그것은 성령이 이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으니까. 헌신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자기 자랑을 해요. 왜?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헌신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못하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나는 미련한데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는 악한 인간인데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성령님을 드러내고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다 착할 수 있고 다 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착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주의 은혜를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신 그 계명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성경은 요한 1서에서는 사귐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하신다.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도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영이 성령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즐거우십니까? 희생이 즐거우십니까? 주를 따라가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거들랑 머뭇거리지 마시고 성령님께 고백하십시오. 내 인간적인 생각은 이것이 내 인생의 손해고, 내 인간적인 생각은 이것이 내 인생의 큰 패착인 것 같고, 내가 주를 따라 사는 것, 또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이거 내게만 늘 손해만 있고 고난만 있는 것 아닌가.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낼 때에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또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닐 수 있어요. 착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교묘하게 바꿔놓은 착한 마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사는데 이 착한 마음이 내가 진짜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쁜 인간인데 사람들을 속이려고 착한 척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속아요. 악한 영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광명한 천사처럼 말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속이려고. 똑같아요. 악한 영이 내 인생을 붙잡으려고 달려들 때는요, 나는 교묘하게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헌신도, 성령을 따른 헌신도 아닌데 헌신하면서 성령을 따른 헌신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려고 해요. 이거 정말 우리 자신이 깊이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요한 1서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마음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네 자신을 다 쏟아내봐. 네 속에 거짓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네 자신을 속이는 더러운 것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가봐라.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한 1서에서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하고 할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한다면 희생도 죽음도 고통도 또는 서러움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신앙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들어가세요. 깊이. 껍데기만 늘 돌아보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착한 허물을 덮어놓고 내가 착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거짓된 나를 자꾸 들춰내야 돼요. 들춰내서 그것까지도 다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는 착한 척 자꾸 흉내를 내고 나는 거룩한 척 자꾸 흉내를 내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내 삶을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신앙은 깊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이냐면 정말 철벽처럼 쌓여있는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나를 감춰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 며칠 전에도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왜 당신은 칭찬 안 해?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고민. 목사로서 고민이고요. 저도 예수 믿는 저로서,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저도 예수 믿는 성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저도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칭찬을 받아보세요. 새벽녘 집사님이 참 착한 분이에요. 참 착한 분. 칭찬을 해주세요. 집사님처럼 부지런하고 싹싹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들을 땐 좋아요. 한 번, 두 번,
3번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확정해버려요. 나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 이 정도는 착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착한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거 조심하세요. 정말로 예민하고 조심하세요. 이거 누구도 드러내 줄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서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진짜 착하네요. 나 목사님 정말 섭섭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파세요. 내 마음속을. 그리고 누가 나에게 칭찬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사람들은 내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은 내 겉만 보고 이렇게도 칭찬하고 저렇게도 칭찬하고 좋은 말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여러분 자신을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확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진짜 철벽처럼. 얼마나 철벽이 크냐고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철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담벼락이 얼마나 강하냐고요? 바로와 같아요. 모세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도 한꺼풀 덮여내면 그 속에 또 들어있고, 한꺼풀 깨트려내면 그 속에 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내 고집, 교만, 자아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착한데,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나름대로 나 열심히 참 이 정도 했는데, 이것이 한꺼풀 덮여내면 또 들어있고, 회개하고 나면 한꺼풀 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점점 더 깊은 곳까지 다 들어있어요. 돌아보세요. 또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작은 것까지, 얼마나 내 속에 있는 교묘하게 숨겨놓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누가 더 친합니까?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허물까지도 친구에게 내놓으면서 야, 나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못했어.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다. 근데 그때 진짜 내 속으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친구라면 참 가까운 친구예요. 내 속에 있는 아무도 말 못하는 부끄러움까지도 쏟아낼 수 있다. 주님과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살았던 그런 껍질까지도 다 쏟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아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 뭐라고 말하냐?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우리를 속여요. 괜찮아. 훌륭해.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내 이름으로 쏟아내라. 십자가 앞에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쏟아내라. 그리스도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쏟아낼 것을 촉구하세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도 같이 보시지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같은 의미의 흐름이에요. 거짓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분별해내라. 거짓된 사랑을 입에 담는 것을 분별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5장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우리에게 무슨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해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쏟아놓고 내 부끄러움을 쏟아놓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동행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5장 4절 바로 그 앞에 한번 보시죠. 5장 4절 거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요.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을 교만, 탐욕, 이단. 요한 1서에서 세상은 교만, 탐욕, 이단이에요.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세상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과 멀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힘이 없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리라.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 여기 세상에 대해 승리하리라가 아니고요. 거기 잘못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리라. 18절부터 21절은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이 우상도 세상과 똑같은 의미예요. 교만, 탐욕, 이단입니다.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친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성경 말씀, 계명과 친밀해지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어도 계속 제자리 도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아, 내가 뭔가 껍질 위에 뭔가가 덮여 있고 내가 이 위에서 겉도는 것처럼 내 인생이 도는 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헛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신앙이 제자리에서 은혜가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제자리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요한 1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나를 속이고 거짓되게 내 인생을 덮고 있는 그 껍질들을 하나씩 깨트려내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을 힘입으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5년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인데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가 내가 몇 년인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미끄러진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나를 둘러싸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뜯어내지 못하게 카바를 하고 있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끌어내지 못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바로처럼 교만하고 바로처럼 강착하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오늘 주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 깨뜨려서 내 속을 어린아이의 속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내 속을 쏟아놓고 내 허물을 쏟아놓고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쏟아놓으면 좋은 친구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교만함 깨뜨리시고 또 미련함 깨뜨리시고 막혀있는 우리의 그 거짓된 것들 다 깨뜨려내시고 우리를 깨끗한 거룩한 성도로 다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 1, 2, 3서는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고 사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 1서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입니다. 주제만 읽습니다. 1장 왜 사귐이 필요한가? 죄를 자백하라. 2장 계명을 순종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3장 순결한 삶을 살라. 의를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4장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서로 사랑하라. 5장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리라.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리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부르셨던 찬송 여호와 나의 목자 4절 같이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4절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